여기 엘리사에게 그 동네의 한 마을을 갔더니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사람들에게 새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담아 그것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순종해서 그대로 새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평범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엘리사가 이제까지 한평생 물이 안 좋아서 농사를 잘 짓지 못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그걸 고쳐주겠다고 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관념과 모든 것을 깨쳐버리고 그 말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참 우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고정적인 관념 이런 걸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참 쉽지를 않습니다. 아테네에 바울 사도가 도착을 해보니까 그 아주 지식, 그리스의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을 향하여 설교하면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온 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새 항아리에다 소금을 가지고 왔더니 이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물들의 근원으로 나가서 그것에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가 물들의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할 건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을 좀 표시를 하세요. 근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됐다고 하면 잘 되는 원인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의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내려가는 그 근원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포인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주가 말했다. 엘리야가 말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선지자는 돌아다니는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동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전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강단에 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이 물들을 고쳐서 다시는 거기서부터 죽음이나 열매 맺지는 못하는 땅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열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에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 사마리아 도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히는 도시가 됐어요.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열매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대로 계속하면 소망이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농사가 안 되는데 그게 뭔 소망이 있습니까? 농경사회에. 여러분, 모든 도시를 여러분 가보시면은 강을 끼고 발전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독일에 가면, 여기 독일에서 오신 분들인데 라일 강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낙동강이 있습니다. 한강이라 그럴 줄 알았죠? 우리는 부산에 사니까 낙동강이 있는 거예요. 낙동강 700리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도시든지 도시가 풍요로우면 저기서 떠내려오는 그 태적물이 쌓여가지고 평야를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됐고 또 물이 풍부하니까 농사가 잘 됐어요. 물은 중요한 겁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영적 열매는 꼭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1년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다. 왜 가을에 우리가 열매 하느냐 하면은 가을에는 보통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을에는 열매를 생각합니다. 가을이 날씨가 선선하고 청고마비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리 청고마비 계절이고 하늘이 청명해도 열매 없는 가을은 그건 허전한 겁니다.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열매가 있어야 그 구원이 진실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타인이 아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없는 사마리아 지역에 농사가 물이 없으니까, 물이 좋지 않으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기서는 엘리사가 있지만 누가 고쳐준 겁니까? 엘리사가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천국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없지만 천국에 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어떤 것이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서 우리 사마리아 지역에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땅으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예수 없이는 별거 얻었고 쓸모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쓸모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성령이 없다고 하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도찐 개찐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움직일 수 있는 없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동부의 식구들은 쓸모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받아서 앞으로 쓸모있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고 쓸모있는 인생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의 앞날에 아무 희망 없습니다. 이 도시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의 근원을 고쳐주지 않았으면 이 도시는 희망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의 근원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도시는 무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다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니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모든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런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은요, 이 지구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억이 넘쳐서 아멘도 못하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왜?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 꿈이 없는 세상이다, 소망이 없다, 좌절하는 시대다.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참말로 어둡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경쟁은 더 심하죠. 어제 타이트 신문에 보니까 청년들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번 실패해도 괜찮다,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 없고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실수해도 또 다른 데 직장을 가면 된다,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한 번 직장도 못 얻는 사회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는 생명이 넘치고 미래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사마리아 군대를 사마리아의 그 땅을 고쳐줬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몇 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말은요, 이 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은요, 마음속에서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면 우리의 입술이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을 비는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잠언 1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31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두를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보라, 의로운 자는 땅에서 보응을 받을 것이요 사악한 자와 죄인은 더욱 받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두를 얻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구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는, 의인의 열매를 맺는, 구령의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주님이 목적이 됐었을 때 무엇을 하든지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상에 현혹될 수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을 내어주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해서 많은 영혼들이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의인으로 칭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어디 가서 할 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손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저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얌치처럼 죽어서도 천국 같고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것만 가지려 그러면서 축복은 받으려 그러면서 아무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이 될 때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도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 구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통해서 나와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달아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그분께서 시장하심으로 멀리서 잎사귀에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이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좀 억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거기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무화과를 헤쳤는데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없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은 무화과가 없는 것이 무화과의 잘못입니까?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아직 무화과가 달릴 때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무화과를 찾는 예수님이 잘못이지 무화과 나무가 뭐 잘못이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읽어보세요. 앞에 가던 자들이 따르던 자들이 와서 외쳐가 여기 아니고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달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여 가셨으나 그것이 이르러 보시니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무화과를 찾으셨고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가. 이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어떤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실 것이다. 이 본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필요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주님이 모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기적을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쓰이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셨으니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영원토록 맺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근원은 주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어떤 환경이나 때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물의 근원이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이 근원이 돼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때가 됐으면 열매를 맺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지 않으면요 100년, 200년, 300년 가도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To be like Jesus. 나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이런 고통을 하며 살다가 주님이 하늘나라로 오라 그러면 그동안 숟가락 놓고 그동안 펜대 놓고 그동안 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아닌 데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오라니까 내가요 놀래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아유, 내 할 일이 많은데요. 할 일이 많기는 뭐가 말이에요.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것들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장소만 옮겨질 뿐이에요. 여기냐 천국이냐.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세월이 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맺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목적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매개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왜 나는 전도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생활의 변화가 없을까? 왜 나의 삶의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가 주님일 때는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주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그런 열매를 주님은 기대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